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젊은 날, 옛날 젊은 벌써 이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가 되는 일이 없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되고 틀어지고 또 뭐든지 말이죠. 자신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느냐. 기도가 뭔지를 몰랐을 때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비록 성도님들이 많이 못 모이는 우리 교회지만은 나는 지난 날을 딱 돌아보면서 참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참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문제가 있다거나 위기가 닥쳤다거나 병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오지 못한 분들은 아파서 이제 못 나온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하느냐?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이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복음,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의미를 알고 나서 그 안에 말이죠. 거하게 될 때 빛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게 있는 빛을 찾아내는 게 뭐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빛이 와 있어요. 그 빛을 찾아내는 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행복을 24시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기게 돼 갖고 있어요. 기다릴 줄 알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참을 줄도 알게 돼요. 자꾸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를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은 내 속에는 깊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푸는 열쇠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붙잡고 이제 기도로 모든 인생의 답을 다 내셔야 돼요. 기도, 특별히 시간 내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말이죠. 기도가 담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기도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기도를 않기 때문에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도 전부 다 기도에 대한 찬송을 넣었어요. 또 성시교독도 기도에 대한 성시교독을 했어요. 그렇다면 메시지 자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 자체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기도를 좀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된단 말이 중요하잖아요. 기도응답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이런 말들이 곳곳에 다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주 내내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묵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과 대화도 해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문제에서부터 다음 문제까지 한번 하나님과 이 말씀 붙잡고 실험 좀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 먼저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겠느냐, 아니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치도 모르는 걔에게 거룩한 것을 주겠느냐, 가치도 모르고 먹고 자는 것밖에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돼지는요, 뭘 갖다 놔도 짓밟고 말이죠, 더럽혀져 버려요. 돼지막 속에, 여러분들 돼지 키우는 데 가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막 우리 여수는 돼지막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네 집에 가보면 돼지막이 거기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가보면은요, 돼지막 자체가 그냥 깨끗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더러워요. 먹고 자는 건 모르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겠느냐 하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6절 7절에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어떤 가치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안 해도, 금식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뭔지만 알아도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답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뭐 여기 발바닥 공원이라든지 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나 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도 말이죠, 옷으로 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겨울에 말이죠,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난 애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예성이가 있어서 그런지 말, 애기가 참 좋아해. 옛날부터 애기는 좋아했어요. 근데 애기가 이렇게 어떤 애기가 들어있는가 하고 이뻐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예요? 강아지예요. 강아지를 그렇게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서 다이아 반지를 거기다가 끼워주는 사람은 없어요. 돼지에게는 먹을 것을 더 줘도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린아이가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데도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자기 자식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하신 말씀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에 대한 것이 뭔가 원리를 좀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으면은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틀리다면은 아멘 하지 말고,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건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굉장한 거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개에게 말이죠,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고 진유목걸을 걸어주는 거하고 똑같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이 돼지다, 저 사람이 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느냐?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기도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접이란 말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접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바이노라는 말을 써요. 메타바이노가 뭐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음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 깊은 데까지 받아들이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게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냥 단순하게 믿어준다는 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야만 돼요. 가짜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겉으로 표가 납니까? 얼굴이 좀 틀려집니까? 옷의 모양이 틀려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밖으로 표시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가 변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우리의 모든 저주, 과거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고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요 원어를 쭉 찾아서 보면은요, 새로운 것이 계속 돼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꾸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주님 쪽으로 가게 돼 갖고 있는 게 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먼저 내게 임하는 게 뭐냐,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마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모르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것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지만은요,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교인하고 성도는 틀리죠. 교회만 나오면 다 교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틀립니다. 거룩한 백성이 성도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치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해 있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찾아내는 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을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면서 지구가 변해도 그 사실이 변해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주간에도 말이죠, 유치원에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원숭이의 사람이 진화됐다 이렇게 유치원에서 가르친단 말이 들려요. 여기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원숭이에서 진화됐어요?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것은요 선포적인 메시지예요. 이치를 따져갖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가깝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깝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보이는 육신은 동물하고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해 놓고 어떻게 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니까 이게 영혼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봅시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도록 지음받았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르흐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기라는 말을 그 속에 성경을 창조할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할 때 감동이란 말이 르흐마란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을 때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위로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인간의 근본을 찾아서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용을 알고 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돈 좀 주십시오. 내 건강 주십시오. 이것은 초보적인 기도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낯으로 구하는 게 좋아요? 뭉텅거리로 구하는 게 좋아요? 뭉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본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의심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왜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그렇게 외쳐도 말이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늘 보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될 이유가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 한 복판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근데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독하게 산다. 그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이 세 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설교라 그래요. 보물 같은 설교라면 그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물과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이죠. 하나님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뭐가 틀리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겉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가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9가지의 보좌의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찾아와서 돕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헤븐리 파워, 영적인 힘이 그 속에서 오는 걸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비치는 하늘나라의 빛이 비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어 있었잖아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풍성이 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가 계속 회복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지 말고 나도 세상을 에덴의 행복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경제의 축복, 육신적인 축복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함께 섬기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9가지의 보좌의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 요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외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 이게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들 에덴의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기가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9가지의 보좌의 축복기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미국에 약간 좀 신비주의라고 소문이 났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죠,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부모가 이렇게 지은 오랄 로버트라고 이렇게 지었대요. 오랄이라고. 오랄이라는 말은 영어로 오랄인데 입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입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을 워낙 못하니까 너 입에서 나온 말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랄이라는 말을 붙여놨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처녀가 말이죠,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점순이라고 불렀던 옛날처럼 아마 그런 식으로 불렀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말이죠, 말을 할 때는 언우라고 말을 잘 못하는데 기도할 때는요 이상하게 말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가 잘 안 돼요. 목회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한번 말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진짜 기도를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응답,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 말이죠, 순복음 재단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쪽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치유 사역자가 돼갖고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치유 사역자가 된 거예요. 게다가 라디오 방송 설교를 해갖고 전국 미국 전역에 말이죠, 방송 설교라는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나중에는요 오랄 로버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학교에 뭐 순복음 거기서 말하는 순복음 신학을 또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믿든지 간에 그대로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잠깐 보니까 내가 끝까지는 안 봤는데 정명석이라고 JMS 아시죠? 정명석이 믿는 데거든요.
정명석이가 메시아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한 60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더구만요. 특히나 여자들, 처녀들, 그것도 대학생들만 골라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게 말이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감옥에도 몇 번씩 드러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을 딱 보면은요, 꿰뚫어 보는 은사가 있는가 봐요. 그 속을 다 드러내갖고 다 뒤집어내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대요. 뭡니까? 나는 그 귀신 들어있다는 걸 100%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갖다 2000독을 했대요. 2000독을 했대요. 2000번을 성경을 다 통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정명석의 그 쭉 이렇게 내력을 한번 살펴보셔요. 그거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모인대요. 뭐겠어요, 여러분들? 뭐겠어요, 여러분들? 정명석이가 메시아라 한다니까. 메시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힘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랄 로버트처럼 이렇게 한 번의 기도, 확실하게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도 평생에 좌우하는데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기도 속에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올해도 벌써 오늘이 3월 12일이죠. 중순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도 찾아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생을 좀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찾아내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에덴의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봅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아빠란 말은 헬라어고요. 아버지란 말은요, 파더라는 말을 써요. 거기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을 쓴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양자의 영을 양자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까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확실한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 그랬느냐?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든다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책임지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확신이 들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것들을 분별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잖아요. 여기 시은이나 또 사무엘 같은 애들이 여기 있는데 배고파 이렇게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엄마는 밥을 찾아 주잖아요. 근데 어린 이 시은이나 사무엘 같은 애가 밥 지금 줄 때다 알게 되면요,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와서 밥 먹을 준비를 해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응답 받을 조건이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보니까 말이죠.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대요. 왜 잘랐느냐?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기사가 났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그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을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끼게 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주시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행함이 담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점점 점층법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딱 가가지고 벨이 달려있는데 벨을 누르든지 아니면 고함을 쳐갖고 문을 두드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이 열리지. 가만히 쳐다보면서 문 열어도 기다리고 있으면 문이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많은 걸 모르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좀 동원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기 가진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달라면 자식이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물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전쟁이 한참 벌어졌던 그때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아버지라 해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겉만 보고 앞에만 보고 끝까지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어떤 책을 썼느냐, 5만 번의 기도응답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저녁에까지 고아들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느냐, 배짱 있대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을 거라 딱 믿어버렸대요. 근데 새벽에 어떤 일이 딱 있느냐. 어떤 사학가 와가지고 돈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믿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틀리죠? 그래서 고아와 아버지 조지 물러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기도하라면 믿으면 고사하고 머리 쓰는데 바빠요. 어떻게 하면 머리 굴려가지고 해낼까 이렇게 생각만 해요.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오늘부터 좀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즉각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서 이게 천사들이 하는 거구나. 천군이라 그랬잖아요. 천군은 언제 역사죠? 정말로 저거 싸워서 이겨야 될 때는 천군을 보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날 때는 천사를 보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뜬금없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율법이요 선지자는 무슨 말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진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남을 돕는 것이 좀 대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여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남을 대접하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요, 상처투성에 빠져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없다면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좀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의 정신 이상같이 돼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휙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칼로 그냥 사람을 찔러버렸다. 동두천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년 전에. 아니 처녀가 이렇게 이제 산불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확 돌아서 칼로 그냥 흙 찔렸다는 거예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은요, 그게 정신에 당하고 뭡니까?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대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기도하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객관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봉사를 좀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가족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한 기도에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나를 살려내고 내 가족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자, 봉사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생각하셔야 해요. 아까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제가 낭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룰 때는 천사들이 동원이 돼요. 또 이기는 싸움을 할 때는요, 천군을 동원시켜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내내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답답하고 컬컬한 것들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나 성도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이 교회를 살려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